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자, 철로 역정을 살피는 중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살폈는가 하면 대마라는 사람이 부정한 이득이라는 언덕 옆에 있는 은광 옆에서 크리스천의 소망을 유혹하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마의 유혹은 아주 교묘합니다. 대마가 은광을 잠깐만 구경하자고 하면서 그 위험성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험하긴 해요. 위험합니다. 그런데 조심하면 괜찮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은 거 아닙니다. 잠깐만 갔다 오면 돼요. 한 번만 갔다 오면 됩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사단의 유혹은 늘 한 번만, 잠깐만, 딱 한 잔만. 근데 한 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 자, 오늘날에도 사단의 유혹은 네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죠. 신앙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같은 작은 타협, 요 정도쯤은 괜찮지. 작은 타협, 작은 불순종, 작은 거짓말, 이게 빌미가 되는 거다. 또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먼저 붙잡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게 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보다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 현실 논리. 그래, 말씀 좋아, 그래, 그게 맞아.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이거부터 불부터 끄고 와야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를 유혹하는 은광이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옆에 있다. 바로 옆에. 우리의 싸움은 거창한 싸움이 아니고 한 걸음이라도 벗어나지 않겠다는 그런 싸움이다. 나를 유혹하는 은광 옆으로 한 걸음도 가지 않겠다. 그 결단이 바로 오늘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이고 순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살필 말씀은 대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난 후에 좋은 걸 만나요. 생명수의 강을 만나고 푸른 추장을 만나서 몇 날 며칠 동안 마음껏 먹고 마시고 쉬면서 샘을 얻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힘겨운 천성길을 가다가 쉼을 얻고 이제 참 행복한데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까 이제 다시 길을 떠나요. 떠나다가 또 힘들어지니까 좀 쉬운 길 없을까? 그래서 새길초원으로 가는 새길초원. 새길초원의 유혹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철학 꼭 읽으셨나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본문을 좀 읽어드리는데 오늘 조금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니 그들은 시온한 강가로 가고 있었다. 다윗 왕은 이 강을 하나님의 강이라고 불렀고 사도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라고 불렀다. 두 순례자는 강둑에 눕기도 했고 그래서 즐겁게 거닐기도 했다. 또한 그들은 강물을 마시기도 했으며 아주 시원한 물이었고 그 지친 영혼을 싱싱하게 회복시켜 주었다. 이뿐 아니라 강 양쪽 둑에는 매우 푸른 나무들이 있었는데 열매가 가득 달려 있었다.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쓸만한 것이었고 나무 열매 아주 매우 맛있었다. 또 강 양쪽에는 1년 내내 푸른 추정이 있었으며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어 있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들으셔요. 두 순례자는 초장에 누워서 잠을 잤으며 편안하게 누워 쉴 수 있었다. 그는 잠에서 깨었다가 다시 열매를 맺고 먹었으며 강물을 마시고 또다시 누워 잠을 잤다. 그 여러 날을 그들은 지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떠났다. 자, 길을 떠나가는데 멀리 가지 않았는데 강과 길이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들은 적지 않게 실망했다. 그러나 길을 벗어나진 않았다. 강에서 멀어질수록 길은 험했고 여행으로 발이 아팠다. 두 여행자는 매우 실망했다. 계속 길을 가면서 더 좋은 길 없을까 나오기를 기대했다. 얼마 후 그들 앞으로 왼쪽으로 초원이 나왔다. 그리고 초원으로 들어가는 계단까지 마련해 있었다. 그 초원의 이름이 새길초원이었다. 그때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이 초원이 우리가 가는 길로 따라간다면 그리 들어갑시다. 그래서 그는 초원으로 넘어간 담장에 걸치는 계단까지 갔어요. 바라보니까 길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담장 다른 쪽에 순례길과 함께 오솔길이 있었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자, 여기 쉬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이 길 갑시다. 그랬더니 소망이 근데 이 길로 가다가 딴 길 가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크리스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세요. 길이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그 길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원에 오솔길에 들어갔더니 발이 아주 편해졌다. 그럼 우리가 또 앞에 가는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헛된 확신이었다. 두 소리가 그 사람을 불러서 여보시오, 이 오솔길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물었더니 이거 천성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대답했다. 근데 중력하고 앞서가던 헛된 확신은 그 앞에 있는 길을 보지 못해 그만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 웅덩이는 그 땅의 주인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잡으려고 의도적으로 파놓은 것이었다. 헛된 확신은 깊은 웅덩이에 떨어져서 몸이 산산조각이 났다.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는 신령한 축복이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원리예요. 대마와 은광의 유혹을 이긴 크리스천 소망에게 푸른 잎이 무성하고 맛있는 열매 주렁주렁 열매인 푸른 나무가 즐비한 생명수의 강과 강 좌우편에 푸른 초장, 여기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으로 상을 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이거는 전에 경험한 비교가 안 되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라는 말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죠? 에스겔서 47장이 제일 대표적인 말씀일 거예요. 성전 동편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점점 강이 불어나면서 강물이 돼요. 강이 돼가지고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요. 사해바다가 살아나서 물고기가 막 펄펄 뛰는 그런 그 바다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막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요. 강가에는 각종 과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 매달 새로운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는 맛있는, 먹을 만한 것이고 잎사귀는 약이 되는 그런 것이었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이게 에스겔 47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이 환상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 잡혀간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던 분이에요. 얼마나 포로 생활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아, 이제 우린 망했다, 이제 끝났다. 근데 아니야. 근데 여기서 훈련받고 가면 다시 옛날 고토로 돌아갈 거야.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거야. 다 회복될 거야. 그 회복될 것을 이런 아름다운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환상대로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다음에 다시 옛날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보여주잖아요. 성전 동편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구속의 은총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은총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전은 누굴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리라. 무슨 얘기라고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다. 그 예수님이 성전된 예수님이 옆구리가 찔리고 손발이 찔려서 피가 흘렀잖아요. 그게 생명수의 강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가 부름받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우리가 얻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걸 상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하나님 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매도 때려 주시고 철저히 책임져 주신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이걸 상징해 주는 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또 이 장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음으로 성령 충만히 받을 때 이루어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내가 죄인임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게 되고 예수가 나의 구주심이 확실히 믿어지게 되고 주님을 정말 마음속에 모시고 나는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인생이 뭔지를 알게 돼요. 아, 인생은 이런 거구나. 참된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고 목적이 뭔지를 알게 되고 참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돈이 행복인 줄로 알고 환경이 행복인 줄로 알았지만 아,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내적인 갈망, 배고픔,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야. 진짜 행복이 오는 거야. 그걸 말해주는 거다.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강가에 펼쳐지는 백합화가 만발한 푸른 초장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철로역정의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우리 이미 살핀 정자,
또 아름다운 궁전, 미궁, 이게 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푸른 추장, 이게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강가의 푸른 추장이 1년 내내 푸르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주님의 교회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을 공급함으로 순례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푸른 추장에 피어난 향기를 바라는 백합화 같은, 푸른 풀밭에 백합화가 막 피어있는 거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안양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푸른 초장에서 순례자들은 안전하게 누워 잠을 자고 몇 날 밤낮을 거기서 보냈다는 거예요. 몇 날 밤낮을. 이건 게으름을 폈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만끽하게 했다. 충분히 은혜를 누리고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모든 피곤이 풀리고 이제 진짜 한번 해보자, 한번 달려보자 할 힘이 생겼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지고 또 소망이 충만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참 피곤해 싸웠잖아요. 막 싸우다 지치고 지친 영혼이 새로워진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부흥이라 부흥입니다. 영혼이 부흥된 겁니다. 새로운 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부흥이 안양교회 여기까지 오게 한 겁니다. 98년 온 부흥이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두 번째 부흥이 지금 막 오고 있는 게 저는 보입니다.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올 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생명수 강가에서 먹고 마시고 푼전 마음껏 쉬는 삶이 길게 간 게 아니고 짧게 며칠로 끝났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순례길 다 마치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몸이 죽어서 천국 가기까지는 이 땅에 완전한 쉼이 없어요.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어디 있나? 없다. 휴식은 10분간 휴식이다. 10분간 휴식 끝. 이걸 명심하셔라. 완전한 쉼이 올 때까지는 끊임없는 전진만 있을 뿐이다는 거예요. 쉼은 잠깐이어야 합니다. 쉬는 시간 오래 가면 일하기 싫어집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놓아서 냉장고 안 넣고 실온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금방 쉬어서 못 먹게 됩니다. 영혼도 똑같습니다. 영혼 똑같습니다. 쉼이 우리 영혼이 쉬어버립니다. 영적 감각이 사라져버립니다. 느슨해져 버리고 나태해져서 영적 잠에 빠져버립니다. 잠깐 쉬는 건 유익하지만 길게 쉬는 건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서 살핀 것처럼 잠시 쉬라고 만든 정자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우 좀 눕자 했다 누웠다가 잠들어가지고 큰 코 다쳤죠. 두루마리 다 잊어버리고 막 고생 축사게 고생했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환경에 오래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좀 쉴만하다, 좀 누울까? 그럼 하나님이 막 쑤셔가지고 일어나게 만듭니다. 쑤셔서 정신 번쩍 나게 만듭니다. 기도 하나 못 살게 만드십니다. 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닥쳐온 고난과 시련을 힘겹게 싸워 이긴 다음에 누리는 영적 축복, 이거는 전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 체험하는 겁니다. 주님이 변화된 그 놀라운 체험 전에 벌써 베드로는 여러 번 체험했죠. 물고기 엄청나게 잡는 그런 기적으로 잡는 체험, 야이로 딸 살리는 그런 체험, 여러 체험했어요. 물 위를 걷는 체험. 그보다 더 기쁜 체험이 변화산에서 호련히 주님 변하면서 모세가 나타나 엘리야 나타나서 와 정신이 희망할 정도로 너무 황홀해가지고 무슨 소리 할지도 모르는 그 체험을 말하는 기쁜 체험, 놀라운 체험 말하는 겁니다. 상당히 오도폰 체험이에요. 이건 마치 바울이 삼층천 갔다 온 체험. 삼층천 바울이 전도하다 돌 맞아 죽어서 천국 갔다 왔잖아요. 그런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체험하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백발백중 교만해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 교만해집니다. 나만큼 교만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내가 제일이다. 내가 은혜 제일 받았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신 거는 그 사람 그냥 망하라고 주신 거 아니거든. 또 쓸 데가 있어서 주신 거거든. 그래서 은혜 주시면 이 은혜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반드시 가시를 주십니다. 고통을 달아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에 가시가 하나 박혀 있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주님 이거 좀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 하나님이 안 돼. 내 은혜 뭐 충분히 줬어. 내 은혜가 좋게. 고하지 마.
가시 있는 게 좋아. 너 그렇게 고통받는 게 좋은 거야. 그래 네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알고 나서는 바울이 그때부터 가시를 뭐라 하지 않고 그냥 아픈 채로, 고통받는 채로 살면서 내가 족하다, 약한 걸 자랑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말이 쉽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한 사람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겪어본 사람 다 공감하는 거예요. 고생을 자꾸 하다 보면 고생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징그럽다, 징그러워. 안 하고 싶다, 고생 좀.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난 고난 받는 게 너무 즐거워. 있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제정신 아니에요? 그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좀 쉬운 길 없을까? 좀 편한 길 없을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그런 길이 보여요. 보여. 그래서 소망이 이런 마음을 품고 가다 보니까 길 왼쪽에 이렇게 보니 초원이 보여. 같은 길이야. 같은 길을 보여. 저기 가면 되겠네? 보는 거야. 가보니 계단까지만 돼 있어. 넘어가도록.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길 초원을 걷고 싶은 유혹이 온다.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끝이 아니고 그 은혜 경험하고도 시험이 또 온다는 거예요. 순례길 계속 결심하고 떠났는데 강에서 멀어질수록 길은 험해졌고 여행은 발은 아팠고 실망했다. 은혜 받았으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편해지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또 좋은 길이 없을까? 더 편한 길이 없을까? 그랬더니 왼쪽 길로 초원이 나왔고 계단까지 마련되어 있더라. 그걸 번역은 무슨 길로? 샛길. 샛길로 샌다고 그러죠? 샛길 초원이라고 그래요. 샛길 초원. 진짜 초원이 아니고. 여러분 고난과 시련은 아무리 겪어도 길이 들지 않는 것 같아. 익숙해지지가 않아. 몸에 배어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큰 은혜 받았다고 고난 이기는 게 쉬워지지가 않아요. 도리어 되풀이는 고난과 시련이 지겹게 여겨지고 피하고 싶다, 고생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와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해요?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 PTSD.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옛날 그 생각, 소름 끼쳐. 다시 그러니까 막 두려워. 또 그런 일 올까 봐.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조금 전에 푸른 풀밭 즐겼잖아요. 생명선. 그거 계속 하고 싶지. 그 다시 그거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보였단 말이에요.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불순종할 핑계가 수십 가지가 떠올라요, 여러분. 여러 핑계가 떠올리고 그렇게 하면 형통한 길이 열려버려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 가기를 거부하고 이제 난 다시로 갈 거야 결심하고 내려갔더니 딱 배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됐다. 배탈이잖아요. 보세요. 그게 거짓 확신. 그래서 간 만났는데 누굴 만났다? 거짓 확신. 거짓 확실한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는 길이 형통하게 열리면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래 맞아 잘했지 내가 똑똑하다 지혜롭게 결정했구나. 자기 생각을 믿어버리고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편안하게 가면 이제 그렇게 옛날처럼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편안해. 말씀 그렇게 붙잡지 않아도 지금까지 해온 감으로 가도 될 것. 감으로 하나님께 묻기보다 내 생각대로 결정해놓고 되어가는 걸 보면서 형통하게 잘 가고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은광의 유혹보다 위험한 것이 괜찮아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새길 초원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저 다 걸었던 사람이에요. 죽을 고생했던 거예요. 믿음이라고 다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내가 믿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이 믿노라. 이게 정확한 하나님 믿음에 대한 정의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된다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다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약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없습니까?
1억씩 드리겠습니다. 오세요. 오시면 제가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뭔 능력으로요? 쓸데없는 거예요. 믿음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확신하는데 확신 가지려고 들지 마세요, 여러분. 확신은 위험한 거예요. 확신 위험하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한 뜻이 맞나요?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2% 부족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야. 하나님 좀 절대 확신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절대 확신은 그건 죄야. 네 자신에게 근거를 가지려고 들지 마. 나를 신뢰하면 되잖아. 하나님 신뢰하면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내가 확신 가지고 그냥 안심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저 소망이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여. 기도를 하질 않아요. 그냥 생각대로 생각도 되어가니까 잘 되고 있구나 확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확신, 자기 확신. 그래서 크리스천 소망이 거짓 확신을 만나는 거로 그렇게 번역이 쓴 거예요. 거짓 확신이란 남자가 어떻게 됐어요? 잘 가다가 그냥 구덩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버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새길 촌을 가던 그 소망이 어떻게 두려움이 확 임했어요. 큰일 났다. 뭔 일이 벌어진 거지? 뭔지 모르겠어요. 거짓 확신씨 별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지금 우리 어디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겠는데 뭐가 어떻게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 두려워하는 가운데 막 비가 쏟아지고 천둥번개 치면서 막 폭풍이 몰아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강물이 막 범람하고 막. 그때 소망이 신음하는 소리, 내가 생각한 대로 갔어야 되는데 그 길로 갔어야 되는데. 근데 크리스천이 이 초장길이 순례길을 벗어나게 할 누가 알기나 했습니까? 나도 몰랐습니다. 소망이 그럽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내가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부드럽게 경고한 겁니다. 제가 더 분명히 말하고 싶었지만 당신이 저보다 연장자여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그 절이 형제님 죄송합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뭘로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용서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해요. 그러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갑시다.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이렇게 착한 형제님, 이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저질렀으니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요. 위험을 제가 당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형제님은 이미 실패해서 정신이 희망하기 때문에 자꾸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소망이 앞장서겠대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빠지면요, 말씀이고 뭐고 기도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캄캄해요, 앞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끌고 소망밖에 없어. 소망을 끌고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때는 이미 물이 너무 불어나서 도로에 너무너무 위험했어요. 그래도 돌아가기를 결심했어요. 이미 날은 캄캄하고 물은 범람해서 돌아오는 길에 9번 내지 10번 빠져 죽을 뻔했다. 번이 그렇게 9번 내지 10번 빠져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는 구사일생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겨우 벗어나서 그래도 아직 처음 길까지 못 돌아왔어요. 중간에 지쳐서 이제 잠깐 오두막에 쉬기로 했어요. 쉬기로. 너무 지치는 바람에 그냥 잠이 들어버려 거기서 또. 그러다가 이제 깨나니까 바로 옆에 의심의 성이 있고 절망 거인을 만나서 이제 자살하고 싶다까지 가는 거예요. 다음 주 살필 말씀. 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이 뭐가 돼야 될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낮은 마음으로 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첫째, 고난과 시련을 이긴 후에 오는 큰 은혜와 축복은 왜 그런 은혜 축복을 주시냐? 사명을 부여하는 거지 자만하라고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더 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놓쳐버리면 큰 시험이 오게 된다. 과거에 경험치 못한 큰 시험이 와서 큰 죽을 고생하게 된다. 명심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천성까지 가는 순례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 연속된 고난이다. 잠깐 10분간 휴식만 있을 뿐이지 계속 고난이 계속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죽었다.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편해지는 길 없습니다. 그 찾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 약속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잘 되고 잘 된다고요? 뭐가 잘 되는 건데요? 그런 길 없습니다. 그건 넓은 길입니다.
좁은 처음 끝까지 고난의 길이다. 명심하셔라. 정자의 잠깐 휴식은 허락했지만 정자에 잠들면 그것 때문에 큰 코 다쳤다는 거예요. 또 생명수 강가 푸른 초장도 며칠 있다가 떠나야 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고 육적인 본능을 따라서 편한 길을 찾으면 크게 고생할 일이 온다는 명심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큰 은혜 받고 짓는 죄는 큰 죄가 됩니다. 그 징계도 큰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수록 더 말씀 붙잡고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은혜 충분히 받았으니까 더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더 높은 걸 향해 나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에스겔 40장에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그 강물을 경험하는 체험이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일천척 청량하고 재보니까 발목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 청량하고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하고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 청량한 다음에 머리 꼭대 체험을 물이 되더라. 4단계로 경험하는 걸 보여주죠.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그 성령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4단계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4단계라는 거야. 발목에 차는 정도의 성령 충만, 무릎에 차는 정도의 성령 충만, 허리 차는 정도의 성령 충만, 머리 꼭대기까지 차는 헤엄치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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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천척.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발목에 차면 어느 정도냐? 발목에 차면 이제 발목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교회 들려옵니다. 그냥 교회 가고 싶어. 집회라는 집 다 쫓아다니는 거야. 그냥 모든 집에 다 쫓아다녀 그냥. 제가 그랬어요. 주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새벽기도 오고 막 부흥회만 쫓아다니고 막 끊임없이 말씀 듣는 자리에 오는 겁니다. 자, 그런 경험 있었습니까? 발목 충만 받으신 겁니다. 저도 발목 충만 받으신 주일 안 빠지고 오신 거야. 충만한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안에 많은 경험들이 있어. 베드로의 경험, 바울의 경험, 모세의 경험.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럼 이제 뭐 해요? 기도하는 거야 이제. 기도. 무릎을 꿇는 거야 이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 은혜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야. 이게 무릎 충만이야, 무릎 충만. 여러분 무릎 충만 받으셨나요? 대답이 없어. 무릎 충만 가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체험이 되지. 경험해 봐야 되지. 내가 은혜 받아봐야, 내가 먹어봐야 되지. 마시면 내가 먹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발목까지 되고 나면 이제 무릎까지 채고 나면 너무 은혜가 감사해. 나도 좀 뭐 좀 해야 되겠다. 은혜 갖고 싶다. 봉사하고 싶다. 열심히 봉사한다고 이제. 교사도 하고 건강하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이제 허리에 띠를 뚫고 섬기는 거야. 허리 충만이. 그러면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게 돼요. 그럼 더 은혜를 받게 돼. 더 은혜 삼으면서 머리 꼭대기까지 채워지는 것까지 가는 거야. 자, 보세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다스리시는 거예요. 얼마를 다스리냐? 발목만 다스리냐? 무릎까지 다스리냐? 허리까지 다스리냐? 머리 꼭대기 다스리냐 이거야. 성령이 다스린다는 말은 내가 굴복한 뜻이야. 주님께 굴복하는 거. 얼마만큼 굴복하냐? 발목만 굴복했냐? 무릎까지 굴복했냐? 허리까지 굴복했냐? 그 얘기야. 발목 정도 물은 내 마음대로 뛰어다녀. 그냥 막 이거 지 마음대로 그냥. 교회가 내 놀이터야, 놀이터. 지가 신나가지고 막 온갖 다 여기 끼고 저기 끼고 막 교회 지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것 같아. 내가 어린아이의 모습이야. 이쁘게 봐줘요. 그럴 때 은혜 좀 받았구나. 기도. 너 기도 응답 받은 건 자랑하고 막 내가 간증 막 하려고. 무릎까지 와도 물 웬만큼 막 다닐 수 있죠. 무릎 정도는 막 다닐 수 있죠. 허리쯤 되면 어때요? 제대로 안 되지. 물 쐬면 그냥 떠내려가. 허리까지 물 차면 내 마음대로 이제 안 돼. 그만큼 많이 성령이 다시 받는다는 뜻이야 이게. 아직도 내 마음대로 돼. 이렇게 지 마음대로 가고 싶어. 아직도 주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싶고 성령 능력 받아 내가 뭐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여기까지 차면 어떻게 돼요? 발이 땅에 떨어지죠. 그 이제 물결 치는 데로 가죠.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야. 100% 성령의 다짐을 받는 자리까지. 여기까지 가려면 4,000척. 천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수야, 충만한 수. 4,000척을 재야 거기까지 간다. 일평생 걸리는 거예요, 일평생 걸리는 거. 일평생 예수 믿었는데 전 목사 어디까지 갔을까요?
어디까지 갈까 말까 꼴락꼴락하다가 내려가. 제가 다 경험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실래요? 발목으로 만족하실래요? 발목 충만하신 분 무릎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무릎 충만하시면 허리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허리까지 가신 분들은 머리 꼭대기까지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은혜 위에 머물러서 놀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주시는 더 큰 사명을 해주시는 거야. 더 멀리 더 높이 가라고 하시는 거다. 생명수 강과 푸른 추장은 목적지가 아니라 보급기지입니다. 보급기지. 하나님 우리 쉬게 하시지만 눌러앉게 하지는 않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찾아오는 시험은 노골적인 죄의 유혹이 아니라 조금 좀 편해지면 안 될까? 그 시험이 조금 편해지면 안 될까?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말씀 그렇게 안 붙잡아도 될 것 같고 그래도 잘 되고 있는,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이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게 바로 새길초원이에요.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언제나 더 낮은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많이 쓰임을 받을수록 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 받으면 조심해라. 그때 제일 위험할 때다. 요즘 너무 편하고 좋아. 제일 위험할 때다. 이 말씀 두려움 주는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가라고 하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은혜는 안주하러 주신 게 아니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더 힘차게 순례길 달려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배려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는 이게 돼야 돼요. 주님,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동시에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은 더 낮은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은혜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걷는 순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천성에 도착할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이동답 받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성문까지 도달하시고 거기서 함께 만나서 저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더 높은 곳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낮은 곳에 마음을 두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아멘.